우리가 시편 44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 시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 들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젠 기억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또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구체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욕을 당하고 탈취당하고 대적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헐값으로 넘겨지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고 능욕과 수치와 비방을 당하는 일들을 시인은 기록합니다. 고난과 환난이라고 해서 우리는 막연한 고난과 환난인 줄 알았는데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아주 심각한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욕당하는 것과 또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것들, 넘겨지고 흩어지고 헐값으로 팔려지고 조소와 조롱도 당하고 이야깃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가 고난, 환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9절과 16절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7절 본문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이 1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17절은 시작절이 되기도 하고 마침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절부터 16절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17절을 시작으로 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언급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읽었던 9절부터 16절 말씀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6절의 고난과 환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19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라는 것으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승냥이의 처소 그리고 또한 사망의 그늘이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흩어지게 되고 헐값으로 팔리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이야깃거리가 되고 또 능욕과 수치를 당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1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와 같은 곳에 두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승냥이의 처소라는 것은 상징적 표현인데 이 승냥이의 처소라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들짐승들이 거주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곳을 황폐화되어진 황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승냥이의 처소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터전이 아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황폐화되어진 인적이 끊어져 버린 곳, 이런 상태를 오늘 시인은 승냥이의 처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치 황무지와 같이 황폐화되어진 곳과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과 같이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곳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9절 우리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다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냥이의 처소가 이젠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망의 그늘로 덮여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황폐화되어졌다라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곳이 죽음이 이르게 되어진 상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의 그런 상황이 되었고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가운데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도 중요한 것이라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서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관계론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주를 잊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를 이룬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승냥이의 처소가 되고 사망의 그늘로 덮여져 버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인에 대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성경에 대한 말씀들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이 사람이야 뭐 그런 상황이겠지라고 우리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과 풍부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만큼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이전보다 얼마든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승냥의 처소가 되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지속적이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는 일들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떠나는 일이 쉽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보면 승량의 처소와 같이 황폐가 되어지고 황무지가 되어져 버리고 잘 나가던 일들이 꼬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나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주를 잊지 않는다 라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승량의 처소와 같이 되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런 위대한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숨 쉴 틈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나는 중단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적어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더하여 주실 또한 더 풍성하게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 신실함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어기지 않는 신실한 충성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일단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면 우리의 삶이나 행동에서도 당연히 떠나는 거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시인의 이런 고백 속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잊지 않음과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위축되지 않음, 또 주의 길을 떠나지 않음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위축되지 않는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위축되다라고 그렇게 좀 약간 소극적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위축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뒤로 물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뒤로 돌이키다, 또는 후회하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축되다라는 이렇게 번역하면 이 단어가 제대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오늘 지금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늘이 덮여지고 승량의 처소와 같은 그런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뒤로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 떠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는 어찌 되었든 간에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 뒤로 돌이키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부지기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뒤로 돌이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아주 중요한 구절을 2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22절 말씀도 보죠.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19절 말씀과 연관되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에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시인이 말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서 승량의 처소같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덮인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약간 우리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읽는데, 이렇게 바꾸어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도치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논리적인 전개를 따라보면 이것을 약간 순서만 바꿔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승량의 처소가 되고 사망의 그늘을 덮여진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도 않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시인의 고백이 신빙성이 있느냐? 라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건 혼자 자기 의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 이게 떠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이 있는데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뒤로 돌이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라는 의심을 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인이 오늘 고백하는 말씀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이제 중요한 9절 21절,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이에요. 20절과 21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자,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또 나오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17절에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잊지 않았다.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끊어버렸는데, 괜히 우리가 그냥 좋은 말로 미사억으로 그렇게 립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또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이 말은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났다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오고 승량의 처소와 같이 되어지고 사망의 그늘에 덮이고 오늘도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말 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위대하다? 이것도 좀 뭐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20절, 21절 말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곳 다 아시잖아요. 나조차도 모르는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속아서 나는 내가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내 안의 그 비밀, 그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조차 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인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는데도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의 비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대단하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전 참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일들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승량의 초소가 되고 사망의 그늘이 덮여진 이 상황에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되어져 버린 처참한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들이 얼마든지 매일매일 새롭게 닥쳐오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승량의 처소같이 또는 사망의 그늘같이 엄습해 올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방법도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아야소리도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서 좀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도살할 양같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승량의 처소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한가한 것처럼 마치 남의 일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며 그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사망의 그늘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승량의 처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솔깃할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얽매이고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던져질 텐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죽임에 넘겨지는 상황이 있고 승량의 초소처럼 되어지고 사망의 그늘이 엄습하여 오는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처럼 덮여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에게 버티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